우리는 사랑의 5가지 언어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심지어는 사랑하면서 내가 어떤 언어로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저 사람은 나에게 지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랑이었는지 알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사랑의 언어였구나, 나는 그렇게 사랑의 언어를 쓰고 있었구나,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했구나, 이것들을 발견해가는 귀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언어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을 정의했어요. 3가지로 정의했는데, 첫 번째,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랑은 구체적인 동사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두 번째, 사랑의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 옛날에 사랑해봤었잖아, 이것도 아니고요. 나 앞으로 사랑할 거예요,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랑은 우리가 지금 도전되어지는 대로 지금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열매는요, 심었다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닌 거거든요. 심어서 싹이 나고 자라고 우미 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 맺기까지 가꿔야 하고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특별히 이 세 번째를 강조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관리하고 가꾸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의 5가지 언어 가운데 오늘 구체적으로 오랜 임상과 상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게리 체프만의 5가지의 사랑 언어 가운데 첫 번째, 봉사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게리 체프만의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놀랍게도 시편 23편에 고스란히 녹아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대로 그 5가지의 사랑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보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그 사랑의 언어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재해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볼게요. 뭐를 말하는지 한번 답을 해보세요. 미국에서는 말이죠, 이것 때문에 7천만 명 이상이 고통을 당한답니다. 또 뭘까요?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이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기도 한대요. 심각한 거죠. 또 이것 때문에 매년 93조 원 정도의 비용이 투자되어지고 있고, 10대 청소년들은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특별히 청소년들은 공부하는 아이잖아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64%가 학업 부진의 요인을 이것으로 꼽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져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악의 증상이 특별히 30대와 40대에 나타난다고 하고, 노인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50%, 다시 말해서 절반 정도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대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와 상담해 보기도 하고, 또 호르몬 요법을 써보기도 하고, 약물 치료를 해보기도 하고, 식이요법이나 아니면 명상 치료 듯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된대요. 이게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약물 남용, 사회적 문제, 가정폭력, 무엇일까요? 다 아니고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못 자고 그냥 새하얗게 밤을 새는 것만이 불면증이 아니라 이 수면의 질이 워낙 떨어지는 거예요. 잠을 자고는 있지만 이 잠이 너무 얕아서 잠을 자도 여전히 피곤을 호소한다? 그럼 그것도 불면증에 해당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불면증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는데요, 반면에 짐승들은요, 소나 돼지나 닭 같은 가축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들이 불면증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짐승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인간과는 달리 동물들은 상대적으로 잠을 잘 잡니다.
저희도 동물 하나 키우거든요. 동물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저희 집에 조이라고 하는 강아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래 강아지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인 깨워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째 우리 강아지도 거꾸로 해요. 주인이 강아지를 깨워야 돼요. 아침에 애들 깨우기도 바쁜데 거기에다가 강아지까지 깨워야 돼요. 가끔씩 침대 위에까지 올라와서 잠을 자는데요, 강아지 코 고는 소리 들어왔어요. 양쪽에서 코를 골면은요 진짜 들을만 합니다. 아주 잘 자요. 짐승들 정말 잘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유독 잠을 못 자는 동물이 있답니다. 동물 중에서도 잠을 못 자는 동물이 있대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양이래요. 양은 잠을 잘 못 잔대요. 잠을 자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수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동물이 양이랍니다. 알려진 바로는 양이 잠을 잘 때에 심지어 제대로 눕지 못하고 서서 자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잔다 하더라도요 금세 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양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 있는 컨디션과 그렇게 잘 수 있는 곳이 마련되었다, 그러면 양에게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양들은 그렇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불안 때문에 그렇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불안 때문에 깊이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해 주셨는데, 양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닮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새롭게 이 문장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시편 23편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두 단어가 들어오지 않으세요?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 여러분, 이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목지로 아름다운 곳이 뉴질랜드로 손이 꼽히는데요, 여러분, 뉴질랜드의 그런 초목지를 상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무엇보다도 척박한 땅이고, 그 땅은 기후가 두 가지인데요, 우기하고 건기밖에 없어요. 우기, 비가 올 때는 11월 달에서 2월 달 11, 12, 1, 2 4개월 동안에만 비가 오고요, 나머지 9개월 동안에는요 건기에 해당되었습니다. 풀을 볼 수 없고 온통 갈색의 마른 풀만 존재하는 시간들이 건기에 해당되어져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광야의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곳이 아니라 목자가 오랫동안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가꾸는 곳이에요. 그나마 가꾸어서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목자는요 늘 양보다 앞서가서 물을 찾아 놓고 마실 물을 마련해 놓고 준비하고, 또 어디에 좋은 풀이 있나 미리 먼저 가서 다 확인해 본 뒤에 그리고 양들을 데리고 오니, 목자의 봉사가, 목자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일까요? 내가 편안히 쉬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 나의 삶 속에 내가 참 편안히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은 그냥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를 부지런히 만들어 가시고 섬기시고 봉사한 까닭이다. 우리는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해가 떠오르는 것 같고 그냥 자연적으로 라고 하는 말 잘 쓰죠. 그냥 되어지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언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사랑의 언어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또 무언가 일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열심히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렇게 잘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뿌듯한 거예요. 누군가가 가기 위해서 짐을 싸주고 무언가들을 챙겨주는 것이 귀찮지 않고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는 사랑의 언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힘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헌신과 봉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때 문제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나의 경험대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은 서운함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애써서 잘 섬겼는데 상대방은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안다니까요. 나는 정말로 그를 애써서 섬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른다. 그때 우리에게 서운함이 오는 거예요. 무조건 잘 챙겨주고 잘해주는 것, 이게 봉사고 이게 사랑의 언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섬김과 봉사를 새롭게 배워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 이유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약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요, 내가 온 이유는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던 이 사건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랑의 실천을, 그것도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슴 가운데 사랑의 불꽃을 심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엄청 진지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세족식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던 사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참 겸손하신 분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릎 꿇으시고 그들을 섬기면서 발을 씻어주셨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고 봉사하는 삶들을 살아가자,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세족식의 메시지는 이거보다 더 강한, 정말 섬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6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라고 하는 이 말을요,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쭉 씻으시다가 이제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 발을 씻으시려고 하십니까? 베드로의 차례가 오자 이 베드로는 손사래를 치면서 예수님 절대 제 발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정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정서예요. 그건 바로 뭐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황송합니다.
황송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마음 말고 한 가지 더 있는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실 때에 베드로는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저것들은 선생님이 발을 씻어주는데 왜 가만히 있어? 아니, 저것들은 지금 선생님이 저러고 있는데 왜 그냥 우리 주님을 말리지 않고 저러고 있어? 내 차례에 오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우월감이 올라옵니다. 저것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저는요 저들과 다릅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의 발은 다 씻어줬을지라도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황송한 마음 플러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우월한 마음이 올라오지는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읽으면서 살짝 웃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절대로 한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시죠? 나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랬던 베드로거든요. 그런데요, 그러한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아? 그럼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기에 세족식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았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메로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목, 부분, 유산 혹은 남겨진 일부, 이런 뜻이래요. 내용이 좀 어렵죠. 좀 더 우리가 한번 깊이 볼까요?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는 나의 부분이 될 수 없어, 너는 나의 일부가 될 수 없어, 이런 거예요.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일부가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단절되는 거야, 끊어지는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너와 내가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씻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면 너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합한다라고 되어지는 표현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에게 몸의 지체로 붙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와 내가 이 발을 씻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이 신비한 비밀을 나는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진정으로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깊은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였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고마운 십자가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십자가는 많이 아는데 또 다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퇴색되었고 강조되어지지 않았고 성도들이 무지합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연합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은혜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무너진 뒤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씻어 주세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후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의 십자가, 연합의 십자가는 내가 무너지기 전에,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기 전에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기에 어쩌면 이것이 더 우리에게는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표현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매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도 바울인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연합의 십자가를 깨달은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였어. 우리가 자주 표현하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참고 사는 거야, 더 많이 기다리는 거야, 그렇게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 정도로 여긴다고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과의 연합, 나의 옛사람의 죽음은 그냥 내가 기다리고 참고 머물고 있는 것, 그 정도의 의미보다 더 깊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여러분들에게 열어드릴까요? 여기도 두 가지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하다는 것은요,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한다,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간다, 주님을 만족하면서 살아간다, 죄를 이기면서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간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셨다면 예수님의 사람 일과에 나오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산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고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봉사와 섬김의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3절, 그냥 넘기기 쉬운 말씀인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었어요. 2절 보실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주었으니까 이 종을 샀어요.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요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종이 되었는데요, 6년 동안은 네가 종으로 살아. 그런데 7년째가 되잖아, 너는 자유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독특한, 그들만에게 있었던 자유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네가 혼자 종이 되었어? 그러면 단신으로 왔으면 너는 혼자 나가게 되어질 거고, 네가 종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어? 그러면은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이 된 지 7년 만에 그들을 놓아주는 이러한 제도, 무슨 말일까요? 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또한 우리의 형제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어요. 놀랍죠? 세상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아주 근사한 법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법 아래에 아주 가끔씩이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자, 7년째 나가! 그랬더니 종이요, 아니요, 저 안 나가요. 다른 종들은 7년째만 되어지기를 정말로 눈꼽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종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 있는 말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어설프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여러분,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상전, 다시 말해서 주인을 향해서 내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주인과 종은 사랑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얼마나 잘해줬으면 이 종이 그 주인의 마음과 그 사랑이 너무나도 좋아서 나는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처자를 사랑합니다. 이 주인이 우리를 얼마나 잘해줬는지 나뿐만 아니라 내 처와 내 자식들이 그 주인의 돌보심 가운데 잘 살아서 우리가 나가서 살아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는 고생이에요. 나를 생각하고 내 아내를 생각하고 내 자식을 생각한다면 안 나가요. 나는 여기서 우리 주인 모시고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주인이고 대단한 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런 방법이 있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를 문 혹은 문설주, 여러분 문설주가 무엇이죠? 문을 세우기 위한 양쪽의 기둥이잖아요. 문설주의 앞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보는 앞에서 그것에다가 송곳을 가지고 그의 귀를 말입니다 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귀를 그 문설주에다 갖다 박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빼라는 거예요. 아,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귀는 물론 상처가 나겠죠. 그의 귀에는 구멍이 납니다. 그리고 그 문설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종에 피가 발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너는 이 집의 영원한 종이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메타포라는 게 있어요. 표현이 어려웠을까요? 은유라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각이 나세요? 출애굽기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이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피를, 무슨 피입니까? 양의 피를, 양이 잡아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건너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를 누가 대신한 겁니까? 양이 대신한 거죠. 자, 우리는 출애굽기의 영원한 종의 이야기와 유월절의 이야기를 보았으면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문설주, 세워진 기둥에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또 무엇과 여러분들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냥 생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질을 당하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 채찍을 고고학자들을 보면요, 그것이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죽 채찍 끝에 납이 달려있고 그 끝에 고리가 달려있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채찍질을 하면, 그렇게 가격을 하면 그냥 채찍질로 그 예수님의 몸이 얻어맞을 뿐만 아니라 갈퀴로, 그 고리로 예수님의 살덩어리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십자가형을 딱 만나기 전에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들도 허다했다는 이야기예요.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고 어쩌면 뼈가 드러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셨던 그 예수님의 몸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의 몸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상처받은 모습, 찢긴 모습, 다 깨진 모습으로 그냥 생명만 다시 붙어 있었을까요? 아니요, 온전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온몸이 다 온전했는데 두 군데만 달랐네요.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양손과 그리고 옆구리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구멍이 났다고요. 구멍의 메타포를 우리는 또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그냥 상처로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까요? 하여튼 제자들이 엄청 안 믿어. 의심이 엄청 많아. 봐라, 내가 예수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스승 아니냐, 의심 많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냥 남겨두었을까요? 나머지는 다 괜찮아졌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 이야기들을 쭉 이어가고 우리가 헌신과 봉사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은 작정하신 겁니다. 무엇을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스스로 평생 나는 너의 종이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그냥 씻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씻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옷을 벗으셨습니다.
왜 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물 튀니까, 옷에 젖으니까, 옷이 치렁치렁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를 굽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을 때에는 옷을 벗었다, 자신의 신분을 벗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선생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섬길 때는 나는 너희의 종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발을 다 씻은 뒤에 다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아 가르칠 때에는 다시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선포자로 다시 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종의 신분에서 가르치시는 자의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앉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뭔가 가르침을 주기 위한 자세예요.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여기에서는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너희가 아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 겸손하셔서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께서 그 진정한 의미를 아느냐? 진정한 섬김과 봉사가 뭔지 아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1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본을 보일 때는요, 형태만 똑같이 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도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들이 그냥 행하면 복이 없는데 너희들이 이 정신을 알고 이 자세와 이 마음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있었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혈기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봉사하는 한 여인에 대하여서 이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어지는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냐고, 이것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당신은 이렇게 허비하냐고 하면서 이 베드로가 막 승질을 벌이고 그리고 혈기를 부려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많은 나눔과 많은 봉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많은 구제와 섬김들이 그들 안에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섬겼어요? 글 띄워드릴게요. 이 단어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무엇이냐면 시혜자예요. 여기서 시자가 무슨 시자냐면요, 베풀시, 펼시자예요. 해자는 은혜 해자, 은혜를 펼치는 시혜자, 은혜나 아니면 혜택을 베푸는 사람을 가리켜서 시혜자라고 그래요.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수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들은 시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많은데 마침 우리 공동체에 귀한 것들이 생겼네, 이거 우리만 갖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하자, 단순히 시혜자와 수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불어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잘하는 표현인데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무슨 말입니까? 직역하면 귀족의 의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귀족이 되었을까? 내가 이렇게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다 보니 나의 영향력이 있어요. 나의 힘이 있어요. 나의 재물이 있어요. 귀족에는 이거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어.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야.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야.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마음으로, 시혜자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베풀고, 사회봉사단체에 가서 같이 봉사하고 구호물자를 나누고 같이 활동도 하고 사진도 찍고 돌아오면서 몸은 참 피곤하지만 뿌듯하다, 오늘도 나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봉사,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란 바로 뭐냐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시혜자 노블레스 오브 리주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근사해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야 역시 가진 사람들이 멋있게 쓰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근사하지 않다니까요. 그들의 섬김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왜? 하는 척하는 게 아니니까, 쇼하는 게 아니니까,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전도사님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민망하고 부끄럽든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장로가 아니었다가 장로님 되었더니 성도들이 장로님 불러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성도들의 입에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달붙어서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그래요. 전에는 부끄럽더니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아닌데 나 목사인데 이제는 나 목사인데 이러는 거예요. 한참 세월이 흘렀을까요? 신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러면은요 어쩌면 저는 화가 날지도 몰라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는데 섬긴다고 하는 그 자세, 섬긴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정말 종이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종인 척하는 걸까? 무엇이 섬김이고 무엇이 봉사인지 도전하는 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생명을 쏟는 귀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그래? 왜 이렇게 어리석게 그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아니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냥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섬길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려오시고 우리를 정말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생명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실천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사, 헌신을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우리의 열심을 우리가 만들어가기보다 내가 종이 돼야지 이 마음 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신부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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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유익과 자랑으로만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신 오늘 보이신 주의 사랑을 따라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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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부르심 따라 이 정도면 됐다? 아 웃겨. 수고하셨음.